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도를 곡으로 만든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산지를 또 전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셈 얻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사역 잘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갔다 왔더니 그 나라가 참 무서워요. 모르는 것처럼 알고 아는 것처럼 또 모르기도 하고요. 근데 양쪽에 두 군데를 갔다 오면서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참 많은 것들을 또 보게 되고 또 힘도 얻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 얼굴이 약간 초췌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사회 끝나고 밤 비행기로 왔더니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한데요, 이제는 밤을 새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얼굴은 좀 그런데 사실 제 마음에는 오늘 찬양 들으면서도 그렇고 계속 마음속에 선교제를 돌아보고 보면, 선교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많은 힘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처음 제가 가는 길이라 혼자 갔는데요, 가보니까 감사한 건 비행기상만 있으면 숙소도 2명이 쓸 수 있는 방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분씩 제가 모시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한 분씩만 제가 모시고 앞으로 다니겠습니다. 이번에 그 현장을 가면서요, 제게 오늘 서론에 우리 적어놓은 건데요, 제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좀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갔던 거기는 제가 여러 번 갔다 온 현장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기를 별로, 육식을 별로 안 즐기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를 갔더니 저 윗동네, 그 윗동네는 이게 장부기지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뭐 호인이에요. 뭐 이렇게 막 그래야 돼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제가 양꼬치는 먹어봤는데 양갈비라고요, 이렇게 구워서 주는데 제가 고기를 못 먹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뭐 무조건 주면 먹어야 되고, 뭐 그냥 쉐쉐하고서 계속 먹어야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와, 저는 양갈비가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 제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대륙의 사람들이 음식들이 다 느끼해서 그런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 보면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는 게 맥주입니다. 저는 술을 이렇게 나는 율법으로 못 먹었고요, 지금은 맛을 모르니까 못 먹는데 제 평생에 먹은 맥주보다 이번 가 있는 동안 먹은 맥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평생 먹은 맥주가 2잔을 넘지 않습니다. 가서 뭐 그런 문화를 보면서요, 이렇게 한 명씩 한 교회는 7집사를 세웠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그 술잔에다 따라 놓고요,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주면 원샷 해야 돼요. 이렇게 7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이게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뭐 입만 댔는데도 뭐 잔입 요만큼만 줄면 또 부어주니까. 저걸 얘기를 왜 하냐? 혹시 여러분 중에 야, 목사가 해외 가서 술 먹고 왔다고 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하냐? 세상은 참 다양하구나, 문화가 완전 다르구나 또 보게 됩니다. 윗동네를 갔더니 얼마나 추워가 눈이 왔고요, 반대로 저 밑에 쪽을 갔더니 거기는 더워가 반팔 반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다른 문화들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 밑에 쪽을 갔더니 그 대만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지금은 미국 가 계시는데 잠깐 이제 뭐라 그럴까요, 휴양차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언어가 되시니까 이제 음식을 먹으러 다니시는데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식당을 보시더니 여기 맛있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셔서 주문을 차리고 봤더니,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놀라실 분도 계실 텐데요, 개구리 구이를 먹었습니다. 식용 개구리 구이. 거기서 또 어떻게 못 먹는다 그럽니까? 그래 먹었는데요, 맛있는 거 있죠. 모르고 먹으면 이건 그냥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가서 뭐 무슨 선교지 갔다 와서 먹는 얘기만 하냐,
문화가 다른 걸 설명하는 겁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어떤 면에서 흐름도 다르고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문화는 다른데 그런데 그곳에 지금 복음운동 하겠다고 전도운동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사람들과 같이 복음 얘기, 현장 얘기, 사역 얘기, 교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감하는 내용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현장에 있는 문제들, 사람에게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다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언어 통역만 해야 되는 것만 다르지 너무 공감하면서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와서 판을 치는지 이단들이 와서 너무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요.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얘기도 못할 만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그 다양한 현장들이 다른데 그 다양한 현장들 가운데 이단들은 와서요 판을 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들 속에 제게는 더 충격이 뭐냐? 그런데요 복음 하나는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개구리 구이 먹으러 가자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불편해서 안 가실 겁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그리스도 얘기 하나 하는데요 공감해요. 저 위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족 출신인 사람들이 조선족 출신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마치고 훈련받아가지고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서요 사역을 하게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하고 또 달라요. 선교사님들은 한번 걸리면 추방돼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 대륙의 그 원래 중국인들은 나가서 찬양전도도 한대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중국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찬양하면 박수치고 같이 은혜 받는데요. 그러다가 누군가 신고하면 와서 경고한대요. 그러면 아 하고는 옆에 가서 딴 데 가서 한대요. 제가 뭘 느끼냐? 중국 사람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의 사역하고는 다른 문화와 흐름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래 봐야 그냥 벌금 먹으면 된대요. 그냥 지나가면 경고하면 그냥 지나가서 하면 된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 훈련 받겠다고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지방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관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사무실이 있는 중간에 건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건물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도 한 번씩 와가지고 뭐 하는지 들여다본다네요. 그래서 그거 안 들키려고 바깥에는 미용하는 이제 사업자 간판 붙여놓고 실제로 사업체처럼 꾸며놨는데 들어와서 공안에 들이닥치면 본인들 쓰고 있는 노트는 밑에 숨기고 그리고 사업하는 이 자기들 책자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숨기도록 메시지 쓰는 밑에다 깔아놔야 될 만큼 사실 문화들이 되게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메시지 하다가 은혜 되는데 아멘도 하지 말래요. 소리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만 뻐끔뻐끔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이 선포되는데요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쓴 서론에 세상은 다양한데요 동서가 다르고 옛날과 지금이 다른데 그런데요 복음 하나는 통해요. 복음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신장에서 온 사람은 54시간을 기차 타고 갔대요. 그런데 이 말씀 들으려고 듣고 난 뒤에 까먹을까 봐 녹음해가지고요 계속 하고 돌아가면서 또 계속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전국과 세계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감사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현장을 보면서요 제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복음이면 충분한 거구나. 그렇게 막는데 사실은 우리 단체도요 공안에게 발각되어서 3분의 2가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와야 된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세상이 막는다고 복음이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이 3분의 1 정도의 숫자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복음운동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새 판을 짜게 하셔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흐름들을 보게 되는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가면서요 그동안 멀리서 들었을 때는 그 나라가 막혔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세수는 세부대에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시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중국 사람들이 훈련받고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현장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은 완전해요. 이 복음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비행기상만 가면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더라고요. 그 강사님이라고 얼마나 해주시던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름기만 먹었는데요. 그런데도 힘들었는지 살은 안 쪘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고 증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찬양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낼 수 없고 소리 내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찬양이 더 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모일 수 있다, 그게 응답이에요. 자, 미대지역은 그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도 문제가 될까봐 나갈 때도 화장실도 몇 명씩 흩어져서 나가고요. 들어올 때도 몇 명씩 흩어져서 들어오고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점점점 복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는 이제 막 불붙어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끌려고 난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막히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현장 안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생명건 헌신과 응답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또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역사들을 봐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응답도 주시죠.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응답 가운데 오늘 에스더는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2차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이에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의 역사 가운데 오늘 에스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서에 대한 기록이 누가 기록했다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기록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썼을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맞지만 그 에스더를 키운 사람은 모르드게였고요. 에스더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에스더가 대단해 보이면 안 되고요. 에스더를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움직이시면 저와 여러분들 에스더와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에 대한 특징을 좀 보고요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기록되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없는 건데 정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니까요. 절대 불신자는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인도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책이기에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의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이 읽는 자기들이 절기 때마다 읽는 5가지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 룻기 이렇게 해서 5가지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읽혀지는 책이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여러분 보시면서요. 우리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도 있었다면 이 어려운 현장에도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유다인을 괴롭히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의 그 다음 사람이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에스더 3장에 나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이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이는 인물로 하만이라는 사람을 오늘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모든 대신들 위에 뛰어난, 자기 위에는 왕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복음 없는 사람이다 보니 얼마나 교만했는지 오늘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꿇지도 아니할 뿐더러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요, 저렇게 높은 사람한테 왜 안 하냐? 라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4절에요. 날마다 옆에서 주변에서 지금 주의를 주는데도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장 4절에 자기는 유다임임을 알렸더니,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절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절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모든 유다인들은 안 할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하만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저 인간들은 자기들 신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숙일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는 내용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교만함과 그리고 대단한 권세와 부귀를 누리지만 여러분 결국은요, 복음은 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하만이 결국은 자기 꾀에 무너지고 멸망하고 망하게 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날을 정해놨어요. 그 날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나오는 12월 13일 날, 이 날을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도 되는 법을 만들자라고 만들어 놓은 날인데요. 그 내용이 3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12월 13일입니다.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해도 되는 법을 만들어요. 뭔 놈의 법이 보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살려주는 법이 아니고요.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도 돼. 그들의 재산 뺏어도 돼.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법을 언제 만드냐? 3장 12절에 보시면 첫째 달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만들어서 공표하고 실제로 효력이 있기까지는 한 10달 이상의 지금 기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모르드게가 사장에 가면 베옷을 입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엎드려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내용으로 성경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 이 날이 사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이 되어지는데요. 이 날을 정한 것도 되게 웃깁니다. 왜 이 날을 정하냐? 여러분 3장 7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러분 부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비 뽑는 도구가 있었나 봅니다. 그걸로 뽑았더니 12월 달이 잡혔다는 거예요. 12월 13일이 소위 말하면 누가 점 찍어준 날처럼 이 날 잡아라고 해서 이 날 유다인들을 잡으려고 잡혀 있는 것이 불임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날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시냐?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날에는 모든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날로 하나님이 날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 내용을 아까 여러분과 읽었던 9장 20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 되는 유다인들이 오히려 승리케 되어지고 모든 대적을 이기는 날로 바꾸시는 그 날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 우리나라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어서 잘 못 보는데 유대인들이 12월 14일, 15일을 축제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그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에스더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조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에스더 얘기는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저 대신 설명하실 수 있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스토리보다는 오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장까지밖에 없는데요, 그 절도 다른 장에 비해서 좀 짧아요. 한 장의 절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시면 한숨에 읽으실 수 있는 내용이기에 이번 주간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동일한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이라고 하는데,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런데 아마 뒤에 모르드게가 유다임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페르시아식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에스더다라고 하는 것이 견해인데요, 그 에스더의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없었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는 자기 딸과 같이 양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왕후, 아리따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에스더가 사실은요, 그의 배경은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는 지금 포로가 되어 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다시 페르시아에 또다시 속국이 되네요. 그 가운데서도 1차에 5만여 명 가까이는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무리에 회복돼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 가지도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에스더의 모습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주리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요, 나라가 그런데 가정이라도 좋으면 좋을 망정 그의 부모는 다 일찍 죽어서 부모가 없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치면 전혀 소망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힘이 있을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습니다. 우리의 현실 때문에 속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고요, 나는 현실이 어렵고요, 나는 몸도 아프고요, 나는 상황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에스더의 응답은 다들 기억하지만 사실 에스더의 시작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포로된 상황 가운데 그의 가족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모는 죽었지만 딸같이 양육해 줄 수 있는 삼촌 모르드게는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원래 여러분들과 함께 응답받을 주제로 잡은 영적 부흥이요. 여러분, 그 영적인 부흥의 첫 번째는 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때문에 상관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우리 현실에 핑계댑니다.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핑계댈 거 많습니다. 애 내 키우는데요, 학원비 장난 아니에요. 남들은 애 내려서 부자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삽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막 불평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애기 없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있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 현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걸려서 불평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내 현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렸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걸 보면서요, 왜 1차 때 포함되지 못했을까? 아마 그때 에스더의 마음은 1차 때 못 갔던 그 마음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전도운동 하는데 여러분 막 집회 다니고 막 응답받고 이러면 거기를 가면 응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를 못 가면 나는 약간 뭔가 빠진 것처럼, 약간 억울하거나 섭섭하거나 나는 제자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가 지금 1차 때 가나안에,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못 갔잖아요. 오늘 이 에스더는 앞에 있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100년 정도의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핑계대면 그때 예루살렘 갔었어야 돼,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처지를 놓고 비관하고 매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서론에서 얘기하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응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온 현장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그 통제된 현장이지만 그들은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저들보다 자유로운데, 어떤 면에서는 나는 저들에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더 많이 아는데, 더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갈등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더는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7절에 에스더는 부모가 없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눈에는 이것만 보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만약에 병들어 있으면 절대로 얼굴에 나타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얼굴이 예뻤다는 이 말이, 고왔다는 이 말은 복음이 누려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은혜가 될 만큼 좋은 응답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뻤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있을 때에 오늘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 왕 이름을 사실은 헷갈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왕인데요. 이 왕이 가장 번성한 전성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인도로부터 구스 땅까지요. 오른쪽으로는 인도 땅이고요. 왼쪽으로는 구스 땅인데 구스가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설명합니다. 그럼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한 어마어마한 나라를 점령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에스더와 관계된 이 아하수에로 실제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은 그 300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영화 거기에 나오던 주인공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지금 힘이 있으니까 오늘 보시면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얼마나 많은 덫을 점령했는지 그 127지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도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오늘 3절에요.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데려다가 4절에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나 오래 벌이냐? 180일 동안요. 어마어마하게 벌이는 거죠. 그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중에 9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왕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쁘다고 소문나니까 잔치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까칠해요. 12절 보시면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여 그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왕이요 자기의 말을 부끄럽게 했다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온 나라에 퍼지면 왕의 권위가 실추되니까 왕비를 폐위하십시오 해서 왕비를 쫓아내고요. 그러면서 2장에 새롭게 왕비를 뽑아내는 지금 일들을 벌이는 것으로 에스더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 왕비가 된 에스더가 나중에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간다는 상황은요 이거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왕비가 그 왕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는데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왕을 찾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오늘 에스더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건 헌신, 생명건 도전이라고 말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응답이 오냐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달랐어요. 열심을 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달랐다는 거죠. 영적인 부흥. 무슨 말이냐? 복음 때문에 갈등 없을 만큼 진짜 담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왕비되는 과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실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장에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 지금 12월 13일 날 죽어야 되는 공고문이 붙은 것 때문에 엎드려 있게 되고요.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4장 10절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죠.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얘기해라. 우리를 살리도록 간절히 구하라. 8절에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는 변명이 11절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것인데 나도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13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 생각하지 마라. 14절 네가 잠잠하면 네가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쓰실 거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왜 응답을 주실까요? 이때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세우셨다는 겁니다.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쓸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그게 은혜죠. 저는 이번에 선교지를 갔는데요. 저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전에는 저희 원로 목사님을 가이드 했었는데, 모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의 아들을 모시게 되니까 또 기분이 새롭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매번 목회자를 놓고 세계 선교하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원로 목사님인데 제가 또 그 자리에 심부름하고 있다는 게요. 사실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사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의 대열 가운데 부르셨다? 그게 응답이에요. 에스더와 같이 오늘 지금 우리 상황은 안 돼요, 내 상황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회는 누구한테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는 에스더처럼 생명 안 걸어도 돼요. 그냥 우리는 조금만 마음 먹고 움직이면 돼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뒤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에스더가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복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부모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요, 나라가 다 팔렸어요. 그런 에스더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면 생명을 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5장부터 쭉 거의 우리 소설처럼 지금 얘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 속에 결국은 8장 이후로 완전히 하나님 상황을 뒤집으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달아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요. 자기의 아들도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그 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 왕에게 지금 조서를 다시 쓰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바꾸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보시는 9장 20절에 있는 내용이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로 보내어 이릅니다. 사실 이미 그 앞에 하만이 보낸 글이 전국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십니다. 모르드게를 하나님 얼만큼 세우냐? 10장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상황을 완전히 뒤집게 만드시죠. 여러분,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지금 다시 써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오늘 24절에 얘기하죠.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였으나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에서 그의 머리를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았고 26절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꿔서 그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모든 대적들을 이날에 오히려 죽일 수 있도록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을 바꾸는 역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날은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죽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승리케 되어지고 단순히 이겼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체를 역전시켜서요.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이라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뒤에 모든 것을 섭리하고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똑똑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복음이어야 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첫 번째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나 이유가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로 남아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세요. 그리고요 왕비가 되어서 지금 나아가면 죽어야 되는데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못 바꿉니다. 내 성격도 못 바꾸는데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난 이렇게 살래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성격은 좀 바꾸고 싶습니다. 좀 대범해졌으면 좋겠고요. 좀 이렇게 사고도 좀 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요 인생을 바꾸세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때에 여러분 그 여인의 몸으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실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좀 꼼꼼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대범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꼼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대범한 것도 아니고 꼼꼼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고 유도진문에 안 넘어오셨어요. 이번에 가서 신학교 강의하면서 계속 지도자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틀에 우리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의 완전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꼼꼼함대로 하나님 쓰시고요. 우리의 대범함대로 하나님 쓰세요. 우리의 기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복음 안에 쓰여지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요. 하만이 그렇게 자기의 꾀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1절에 얘기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곧 망하게 생기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사형 선고받은 분 계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황에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에스더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게요. 그 당시 법으로 안 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바로 앞에 왕비가 왕의 말을 거역해서 지금 시기가 하필이면 너무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혹시 여러분 뭐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잠언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1절, 9절 그리고 저 뒤에 33절에 가시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돼요. 웃긴 얘기지만 저는 삼형제 장남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컸습니다. 뭐든지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마음은 혼자 큰 애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제가 아이를 4명 놓고 싶었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 힘으로 살면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요. 이스라엘이 오늘 완전히 죽어야 되는 날이에요. 원래 불임절이라는 날은. 그런데 하나님 그날을요. 죽어야 되는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을 정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는 일을 달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열을 주세요. 우리는 요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역사하세요. 처음에 어떤 면에서는요. 이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번 사역 떠나기 전에 사실 이 본문을 보려고 마음먹었고요. 그리고 사역하는 중간에 이 본문을 봤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상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제게 여러분들의 어려운 얘기도 해주시고 기도해달라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괜히 그게 피해가 될까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그 모든 날을 바꿔서 하나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우리 9장 22절을 볼까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번 주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 누려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대적에게서 묶여있는 그것이 평안함이 되어지고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애통이 변해서 하나님 주시는 찬송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61장에 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에 우리의 눈물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오직 복음 또 완전 복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걸었더니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 맞기에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세요.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치유와 서밋의 증거가 오늘 에스더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배경을 보면 사실은요. 안 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 치유하시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서밋의 인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뭐로 누릴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래서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세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다. 그게 축복입니다. 저는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날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준비를 해놓으신 게 보여집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봐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불임절의 축복 모든 것이 바뀌어 눈물이 기쁨으로 또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살리고 또 살아나는 응답의 한 주간 평생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오늘 불임절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저들의 후대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에 생명건 도전과 생명건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누리는 응답의 걸음 평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